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겟세마네 기도에 주님께서 앞에 있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큰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46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험의 유혹에 굴복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에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됩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듣는다니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시편 60편 11절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능력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부와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습니까? 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역사를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그 주권 앞에 굴복되어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그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주께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하면 주님께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 시험을 받을 때 이겼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진리에 대한 확신. 마귀는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굳게 확신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렇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진리로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저식을 갖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주의 보혈 선포해버리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죽어있는 것처럼 느끼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선포하면 마귀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것의 인생을 봤어요. 참, 인생이란 전쟁이다.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승자는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영광이 보장됐지만 패배하면은 말없이 퇴장하고, 인생이 똑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겨야 돼요. 시험에서 이겨내야 돼요. 26장 30절에서 46절에 보면 주님이 최후의 한판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에 전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탄과 불의한 종교인들과 사람들과 한판 영적 전쟁에서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 시험에서 주님이 져버리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어요.
마귀는 그래서 모든 영향력과 모든 악한 사람을 다 대적해서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또 단 악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버려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죄를 짓게 하고 분노를 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겼습니다. 미리 기도 하나님 앞에서 경관죄를 파하며 우리의 씨름은 혈관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경관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미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 또 7월 8일 집회에도 우리가 이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해버려야 돼.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함께한다.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주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의 능력은 왜 받아야 되냐면 말씀을 받으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에 대한 영적 전쟁이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근데 4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찾아와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그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기록됐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굳게 붙잡혀 있으면 말씀을 받고 마귀가 시험할 때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환경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초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인자가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사장과 서기관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제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세계 크라이박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면 그 삶은 우리 죄악을 인하면 구약의 예언된 대로 마지막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가르쳤어요. 그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딱 받았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16장 20절에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가나가기 그지없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은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찌 구원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인간을 장세 이해로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귀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려고 하는데 이 악랄한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 흔들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을 물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언제 말씀 영적 전쟁이 시작되죠? 아주 치열하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주일날. 그러면 좀 지나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서 그 상황에서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으면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도하라 말씀을 받았는데 사명을 위해 전도하라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받으면 바로 어떻습니까? 더 막 세상 일 바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정리해서 더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이 말씀이란 이 구절 6구절 속에 말씀이란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예수님 비유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넘어진 배반하는 자요.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욕심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뭔가 하긴 하는데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을 해야 30배, 60배, 100배를 믿는데 이런 염려, 걱정, 세상에 이것들이 복음을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복음이 열매 맺어야 된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러 올 때 말씀을 빼앗으면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사역이 일어나는데 이걸 방해하는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말씀이 30배, 20배, 100배 열매 맺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긴 자로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있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저 없어 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말씀처럼 정말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서 예수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를 죄 사함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혹됐으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미혹돼가지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반응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는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얼마든지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도 사람들에게 이단의 가르침에 잘못된 모임에 참여함으로 세상과 세속의 삶을 미흡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저희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은혜로 따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가 아니라. 그럼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장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에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끝까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하여튼 주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이기면 그리고 내 일을 복음 전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전 세계 다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긴 자들이 땅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3장 5절도 이기는 자는 이와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냐고 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경 기둥이 되리라. 아멘. 성경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 시대에도 미치근한 인생들이 정말 회개하고 이기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려. 그럼 지금 이 시대처럼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람들 이 땅의 것에 취해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고 영적으로 정말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열심히 내서 회개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줄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열 테니 문두를 네 마음의 문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 먹고 산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동행하면서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기동전에 기둥이 되고 네가 이긴 자들이 되죠. 주님 없이는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또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긴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묘보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라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기다고 지금 하잖아요. 성령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즉시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긴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다 이긴 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사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믿음의 주 온전케 된 주님에게 시선 100% 고정. 시선 몇 프로? 100% 고정. 셋째는 지역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넷째는 성경 말씀에 굳게 붙잡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다섯째는 우상숭배와 마음의 탐식, 탐욕을 제거하고 예배자가 돼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된다. 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긴 자로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삶의 현장에 어떤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삶 현장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시험과 유혹은 그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당장 나가면,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밖에 나가면 바로 시험이 와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자 간의 관계, 친구들, 동창들 가운데, 또 직장에서,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 또 인터넷, TV, 아이폰, 각종 문화에 미혹돼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온갖 것을 다 받으니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해서 3번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내일 되면 그 시험의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 기도가 끝나면 잡혀가는 거예요. 주님이 묶여서 길게 끌려다면서 이제 모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가 올 때까지, 그렇죠, 이미 주님 앞에 앉아서 시험을 이길 능력을 받아버리고 자, 내려가자, 원수가 왔다 하고 담대하게 맞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분명히 시험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여자가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죄도 이길 수 있고 친구도 이길 수 있고 또 이 문화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을 주는데도 우리는 그 피할 길로 도망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났으면 어떻습니까? 비상구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상구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기 때문에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견뎌내자.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그 능력 있게 살았습니까? 종교인들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제자는 주님께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터지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러지만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릴 수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뭡니까? 자기 신뢰가 얼마나 강해요. 그 31절에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2절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마귀와 악한 세력들에게 받았던 고난의 유혹의 현장에 어떤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저런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타격과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채찍으로 등 잡고 온몸이 상하겠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큰 소리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욕을 받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그 시험과 맞닥뜨려서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저 영혼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숨이 넘어가면서도 주님은 구원받아야 될 한 강도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 내가 쉬리라. 악을 악으로 받지 않냐고. 정말 주님은 그 시험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도 전도하면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굴복해버려요. 아멘. 우리가 정말 시험의 환경, 화를 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경우 따지고 그리고 뭐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상황 속에 버려들면 우리는 이미 선악과 따보면 이미 패배자야. 다 패배자야. 그러나 평소에 늘 기도하고 부부간이라든지 부자 자식들과의 관계라든지 성도들과 관계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사업에서라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환경 속에서 화를 내야 되니 화를 안 내고 웃어버려요. 온망 불평을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백부장은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의 환경, 유혹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사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복음으로 이겨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겪으신 모든 고난은 곧 우리가 땅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처음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의 환경 속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연약했을 때 다 이렇게 살았어요. 무시도 하고 멸시도 하고 천대도 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그걸 용서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온갖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시험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주님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 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합시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항상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어라. 아멘. 누가 할 수 있는 침묵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시험의 환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어날 때 위기가 오니까 주여 부르잖아요. 아멘. 우리는 위기가 오고 상황이 어려워도 자기가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격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해 안 해요. 그러니까 화내고 우리의 더러운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험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어떤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5절 8절처럼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을 방가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괴롭히니까 풀어주리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여러분, 정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밤낮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가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진짜 믿는 믿음을 보면 딱 됐어,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찾아온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이긴 자에게는 영광과 환호와 축복이지만 패자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패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더라도, 베드로처럼 실패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또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주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부자관계나 시험 들고 오만 불평하는 죄 짓지 않도록 주여 능력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봉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 지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김자가 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가 각 사람에게는 다 서너 가지의 자기의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천국이 가정에도 오고 부자 간의 관계도 오고 교회도 천국에 와버리고, 그렇죠? 천국은 뭡니까? 의와 혈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풀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내주시고 부활하신 걸 마음에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엽니다. 믿지 못했던 죄, 그런 내 힘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여,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인간관계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며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왕으로 오시고 주님으로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하시 부활하신 주여, 마음의 왕으로 주님 오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불신자된 아버지 백부장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정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친절이, 주님의 사랑이, 자비함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홈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